지난 시간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인잔치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잔치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 마지막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 잔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늘의 잔치요, 하나는 땅의 잔치입니다. 하늘의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지만 땅의 잔치는 모든 각종 더러운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시체를 뜯어먹는 잔치입니다. 아주 표현이 너무너무 참혹해요.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세계란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보기 좋고 살기 좋은 세상일지 모르지만 영어로는 더러운 세상이에요. 마귀의 세상입니다. 반드시 서로 다 그걸 내버리고 세워져야 할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죄악은 세상에 반드시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정리하시고 끝나고 하늘에서 영원한 영광의 잔치가 이어지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멸망의 잔치에 빠지는 사람은 얼마나 저주스럽습니까?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 복이 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다 오라고 해라. 종을 보냈지요. 종을 보냈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사업터로, 자기 각자의 일이 있어가지고 임금이 잔치를 한데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군대를 보내서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종들을 통해서 다시 보냅니다. 길거리에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청함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다 데려오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임금의 잔치에 들어오는데 임금이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막 들어오려고 그래요. 다 끌어다가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처형에 내버립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 잔치가 세상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과 그렇지 않는 백성을 이런 식으로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 유대 나라 사람들은 1차적으로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청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이방 나라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청함을 받아놓고 예수를 거절해버려요. 거절 정도가 아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내리쳐버렸습니다. 그 옛날 여러분 저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 600만 명이 피를 흘려 죽은 것은 인류의 끔찍한 사건이지요.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 이방 나라를 전파되면서 이방 나라에 전파되는 복음들이 순수하지 못한 게 많습니다. 믿음으로 오지 못하고 자기 의로, 자기 자랑으로, 자기 공로로, 자기 힘으로 예수 믿어 하나님 복 받으려고 하는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주님께서 정리를 하셔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다. 능력이 아니야. 아무것도 없다, 사람은. 어린 양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잔치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잔치에 들어갈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한 사람,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린 양의 신부로 만드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 영광은 말로 다 못해요. 이건 말로서는 이 정도는 표현하지 그 실제적인 그 내용은 우리가 다 느끼질 못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어린 양의 신부로 세우셨으니 그 영광, 그 은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게 무슨 소리인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부는 어린 양의 신부이지만 신부로서의 여러분 어떤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의식도 없고 자랑도 없고 가치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지나가는 거지처럼 살다가 우리는 떠나버리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되풀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걸 명백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니 예수 믿는 사람의 그 가치와 종기성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겠는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했지만, 오늘은 혼인잔치에 오시는 그 신랑의 모습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신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하면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의 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 양의 신랑이 되시는 백마 타고 오신 분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우리 교회의 신랑,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하늘의 신랑인 그분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우리 예수 믿는 나 자신의 어떤 이 자존감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걸 여러분 가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에 재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냥 세상 사람은 썩게 살다가 가면 뭐 나중에 천당 가면 그뿐이다, 그런 누같이 생각으로 살다 가는 것은 여러분 신부로서의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이 최고의 왕이, 나의 신랑이 최고의 왕이다. 신부의 여러분 자존감이 어때요? 누가 그런 걸 마음을 품고 삽니까? 뜬구름처럼 생각하지.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말씀이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여전히 우리는 새로운 하늘나라의 신랑의 신부라기보다는 그 옛 남편이 그리운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말하는 거래요. 예. 그냥 그 남편부터 있으면 뭐 세상 뭐 먹고 살고 사는 건 뭐 좋고 다 여러분 즐겁고 이렇지. 근데 그걸 떠나서 새로운 신랑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험난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말로 다 못하지만, 그 영광의 아름다움은 멀리서 보니까 그런가 하지만 실제적으로 걸어가는 그 길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뭡니까? 옛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끌립니다. 이게 옛 본능이란 말입니다. 이 성경이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이걸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러고 안목의 정욕이라고, 이생의 사랑이라고 그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흩어지고 하나님께서 입혀준 세마포옷이 더러워지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오늘도 말씀했습니다.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 군대가 있는데 우리는 세마포옷을 입고 따릅니까? 세상 옷을 입고 따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랑은 백마를 타고 내려오신 하늘의 놀라운 만왕의 왕이라고 말입니다. 이분의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이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지요. 봐라, 이런 신랑이 온다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로마 시대의 굉장한 너희들 박해를 당하지. 그러나 조금만 참아. 무너질 때는 일시에 세상의 모든 바벨론 문화, 모든 영광들이 무너지고, 너희들이 고통당하던 피 흘리던 너희들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 걸 봐라. 이걸 보면 너희들의 현실의 얼음을 지금 참을 수가 있을 거야 하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높은 것을 봐야 현실을 여러분이 이겨나가지, 저건 안 보이고 현실만 보고 아이고 모르겠다 도망가 버린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는 것, 저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면 날마다 나아가야지. 날마다 높은 곳 바라보는 건 날마다 나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인생이 재미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도 재미있습니까? 없지. 이런 걸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가 느끼면서 내가 연약할 때마다 내 마음이 자꾸 우울해지고 약해지고 이럴 때마다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현실 그 장소에서 주님 앞에 잠시라도 기도하세요. 항상 기도해요. 다 1분이라도 몇 초라도 나의 약함이 약하지 않도록.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분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그리고 끝까지 세워주시니까 어쨌든 끝까지 승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라고, 오늘 읽은 말씀 백마를 타신 분의 그 모습을 꼼꼼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절 다시 보시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그랬죠.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여러분 앞에도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늘이 열렸다.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에덴 동산 동편의 문이 어떻게 됐다? 닫혔어요. 닫혔으므로 인간은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고 그 인간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평생 땀 흘리고 고통당해도 땅에도 가시가 나고 먹기가 나가지고 고생하다가 살다가 죽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허무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지 못해서 인간은 하늘의 아름다움 보지 못해요.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끝납니다. 아무리 인간이 부귀영을 누려도 인간은 험하게 끝나버려요. 이런 인간에게 하늘이 열린 문 누가 열려주십니까? 다윗이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오셔야 돼요. 하늘 문을 열쇠를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크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우리 인간에게 노크를 해요. 나의 소리를 들고 내 문을 여는 자는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을 것이라고 그랬지만 우리 인간은 그 소리를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늘 문을 여시는 것은 인간의 모든 죄악을 몽땅 짊어지고 십자가에 별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동시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쫙 갈라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전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에는 여러분 커튼이 쳐 있습니다. 그 아무로 들락날락 할 수 없어요. 들어가다 죽어요. 하나님의 지시로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은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죄를 속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수를 하는 거예요. 악수를. 근데 이제 1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악수를 하게 만드는 분이 예수란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위에서 휘장이 쫙 찢어졌다. 그것은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 열린 문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관계. 이게 하늘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된 인간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이 이제 개방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 사람들은 다 들어갈 수 있으니 우리 인간에게 놀라운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열린 문을 딱 보니까 하늘에 백마를 타고 오신 분이 보라 백마와 그의 탄자를 있으니 백마를 타고 오신 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는 뭐를 타고 들어가셨습니까? 아주 보기 또 별로 어울리지도 않는 조그만 어떤 낙이 볼품없는 새끼 낙이 그것도 어른이 타면요 다리가 꺼인다니까 그걸 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갔습니다. 평화의 만화의 왕 여러분 백마를 타고 연도변에 수많은 사람 환영과 그런 감사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린 양이 여러분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 얼마나 초라한지.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무슨 그리스도야.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흠모고 비방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잔잔하면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 또 찬송하게 만들 것이다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중에는 어떤 모습으로 보인다고요? 백마를 타고 오신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도 다 백마를 타고 온다는 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영광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적으로 예수님 하늘이 백마 타고 내려오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메마른 땅에 일어나는 풀처럼 아주 보기도 안 좋은 그렇지만은 나중에 결과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온 세상이 그 앞에서는 아무런 말을 못하는 거죠. 벌벌 떱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온다고 얘기해주고 백마를 타고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름 뭐라고요? 충성과 진실이라. 이게 무슨 의미인고 그러니까 백마를 타신 그분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루신 분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이름에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주인의 뜻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실천하고 이루는 사람을 충성되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임금의 신하들은 충성된 신하가 돼야 되지. 신하가 자기가 뭔데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다가 신하는 목날라나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딱 그대로 이루신 분이 진실하고 충성된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 왕이라도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 봤잖아요. 다윗 왕이 하나님이 세웠는데 자기가 하나님 세워가지고 나라를 평정하고 평변할 때에 자기 마음대로 남 안에 빼앗아버리고 간음해버리고 살인해버리고 왕이라고 그런 짓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내리쳐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은 충성되고 진실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멸망이죠.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속에 우리 대신하여 충성되고 진실한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예수 붙들고 산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충성되고 진실한 분이니까 예수 앞에 조금 더 불의가 없다. 그래서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우리가 이 글을 읽어보면 뭐 무슨 의미가 있냐고 딱 지나가 버리지만 공의로 심판하시더라는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나라 방금도 집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내면에 정치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얼마나 어지럽고 시끄럽고 뉴스가 듣기 싫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듣기 싫어요. 온통 여러분 참말이 거짓말이 거짓말이 참말이고 자기도 옳다 그러고 상대방은 틀렸다 그러고 의가 불의가 되고 불의가 의이 되고 선이 악되고 악이 선이 되고 쓴 것이 단 것이 되고 단 것이 쓴 것이 되고 빛이 어둠 되고 어둠이 빛이 되는데 무슨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그 바른 판단을 하면 따라가겠어요? 온통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에? 자기 권위로 최고로 세운다고 하고 자기의 권위 주장을 가지고 말이죠.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막 외치고 있지만 자기가 총칼로 보면 정권을 빼앗아놓고 무슨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그게. 자기가 불의를 해도 그거는 선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의롭게 해도 그건 불의야. 이게 세상의 모습이 아니고 뭡니까? 제 말에 여러분 지나칩니까? 세상은 현실은 이래요. 세상은 이래요. 예? 아무리 미국 같은 나라가 대단한 나라고 말이죠. 저 뭐 이란, 북한 뭐 어쩌고 저 사람은 불의의 축이다 얘기하죠. 뭐 미국은 잘났나? 전부 다 자기들이 자기 이익 가지고 말이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 세상은 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백마를 타고 오신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리로다 그랬으니까 그 앞에 여러분 잘나고 못나고 없습니다. 무슨 너는 우리 당이니까 내 편에 너는 잘못해도 너 괜찮다. 다른 당의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리 의로도 불의하다 죄가 많다 뒤집어 씌우는 그런 세상 속에 공의의 심판자가 딱 오셔서 세상을 다스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이 안 가요. 왜? 그런 경험을 우리 인간은 한 적이 없거든. 이런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경험을 사람들이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모습은요, 사람들이 이해 못할 정도야. 그러니 사람들이 여러분 그걸 볼 때, 저렇게 선한 사람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아이고 저 악하게 보이는데 어쩌고저쩌고. 공의의 심판 앞에서는 사람이 이해 못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공의의 심판으로 하신 분은 백마를 타고 오신 분 여러분, 이 왕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계속 이어서 얘기하면 11절에 보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죠. 여러분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은 무슨 의미죠? 눈이 흉열이 되고 이글이글 한다는 건 얘기예요. 그런 말은 아니고 불꽃 같다라고 해서 굉장히 예민하다는 겁니다. 그 앞에 먼지 하나도 숨길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불꽃 같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밝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옷에 있는 거 먼지가 보입니까? 우리 눈은 안 보여. 그런데 여러분 돋보기를 같이 크게 딱 보면 이 먼지 무덩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는 것은 그 예수님 앞에 세상 천지의 사람은 자기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뭐 불의한 사람이 자기 의의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고, 예? 어두운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뭐 흰 옷을 입으면 뭐 최고인 줄 알지만,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보면은 피할 길이 없다. 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사람, 이분이 예수님이다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다스리고 심판하신다면 그 앞에 누가 서겠어요? 아무도 설 수 없지요. 그러니 이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신랑이란 말입니다. 교회의 신랑이. 진정한 영적으로 나 자신의 신랑이 그분이. 와, 이건 뭐 상상이 안 갑니다. 예. 그래 놓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참 다 자기 잘났다고 말이에요. 자기 의롭다고 흰옷을 입고 우쭐우쭐 하지만은 그분의 눈앞에서는 그거는 참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다 놀라운 그분의 역사의 심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봅시다. 이제 우리 백마를 타신 분 하나하나 우리는 꼽집어서 봅니다. 아, 이분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고 공의로 심판하시구나. 그 눈은 불꽃 같구나.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 머리에 많은 관이 있다는 거, 여러분, 머리에 관을 쓰면 몇 개나 쓸 수 있겠어요? 우리 머리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의 그 관이, 머리에 많은 관이 있다. 나중에 예수님 볼 때 그 많은 관을 쓰고 내려오는 줄 알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상징적인 겁니다.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앞에도 다 봤습니다. 앞에도 마귀도 자기 머리에 관을 썼어요. 예수님을 잉태한 우리 앞에 여자를 봤잖아요. 여자를 보면 해를 입고 달을 입은 그 여자를 보니까 여자의 머리에 별빛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여자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면류관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짐승의 악마들도 관을 써요. 그럼 여기 백마를 타고 오신 분 그 머리에 관이 있다. 많은, 그것도 적은 관이 많은 관. 많은 관이 무슨 의미일까? 그분이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기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놀림당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목수의 일을 하면서 인간의 그 처참한 모습을 경험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관이에요. 관. 뺨을 맞고 침을 뱉음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못질을 당하고 버림을 당한 예수님의 태어나서부터 죽으실 때까지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관으로 여기에 표현이 되는 거. 나 그게 영광이 될 줄 몰랐네. 알고 보니까 그건 아름다운 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생활을 하는 그 힘들고 고난스럽고 괴로운 일들을 여러분 경험했다면 그거 여러분 부끄러울지 모르지만은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거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매맞고 고통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내 자존심마저도 상해버리는 거 나는 괴롭지만 그건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주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많은 관이 세워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나중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관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미 24장로를 여러분 봤죠? 앞에서 24장로도 머리에 관을 썼는데 관을 들어다가 벗어다가 어린 양 앞에 내왔다. 장로들이 그랬습니다. 나왔습니다. 이 관은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관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하고 24장로를 어린 양 앞에 다 내려놓는 겸손한 모습까지도 관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부는 눈으로 볼 때는 이 땅에 예수 믿는다 고생 다 하고 주님 십자가 길을 따른다고 참 고난도 많고 험난한 일도 많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죽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비참한 어떤 일들이지만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볼 때는 그가 11부터 10까지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빛된 찬송이다. 하나님 그때 관을 세워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또 힘들고 괴로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훗날에 관을 세워주시는 여러분 머리에도 많은 관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관이 있음을 생각한다면 현실의 고통을 여러분 참고 나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백마를 타고 오신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다 담겨있는 분이다. 저분의 모습을 자세히 봐라. 저 봐라. 우리의 모습이 도저해. 우리가 신랑에 붙어있는 우리의 모습도 저런 모습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 또 봅시다. 붉고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밖에 모르는 거일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12제자가 3년 동안 따라다녀도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건 제자들도 몰라. 예수님의 아픔도 모르고 예수님의 참된 하나님의 평화도 제자들이라도 몰라. 쉽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가정생활 하면서 아내 된 내가 남편 저 사람 내 아내 된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나? 저 남편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야. 이 아내가 이 남편 된 마음을 다 알고 있나? 남편의 괴로움을 무슨 걱정하고 고민하는지 알고 있나? 부부끼리라도 서로가 모른다니까. 하물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이렇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남들은 몰라. 내 고민을 몰라. 예수 믿는다 고민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상하게 잠언 14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나 하면은 마음의 고통을 자기만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다른 사람에 참여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와, 저는 그 말씀 참 은혜 받았어요. 마음의 고통은 여러분 자기만 아는 고통이 있잖아요, 솔직히.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몰라요. 깊은 아픔이 있어요. 모르는 거야. 뭐 얘기한다고 그거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할 수 없느니라. 고통도 자기만 알지만은 그 즐거움도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신부된 사람의 복을 얘기합니다. 신부되어서 신랑을 따르는데 아픔이 많아, 고민이 많아, 다른 사람이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신랑이 주는 하늘의 평화, 그것도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양념이 잘 돼가지고 얼마나 맛이 있는지 몰라요. 쓴맛이 있는 듯 하지만 달고, 그게 더 약간의 새콤한 맛이 있으면 향이 나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종합적인 느낌을 얘기한 겁니다.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더라.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맛을 가지고 우리를 주님 따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옆에 있는 이웃 사람 아무도, 저 사람의 주일마다 한 번만 가면 될 일이지 어색한다고. 자기밖에 몰라. 그 사람 몰라. 이야, 이런 말씀이, 여러분 이거 정말 오늘 뭐 다 하지도 못하겠네요. 또 여기 13절에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피 뿌린 옷, 이것은 여러분 백마 타고 오신 분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그 포도주 틀에다가 주인이 올라가가지고 장화를 갖고 지그지그 발라버려요. 그런 밟은 사람의 옷에 그 포도주즙이 튀어가지고 온통 여러분 옷이 포도주즙으로 묻었어요. 그리고 백마 타고 오신 이분의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와, 이렇게 세상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님의 심판하실 때는 오래 안 걸립니다. 주님 오실 때는 지금 2000년이 넘게 심판하실 때 보내버려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입에서 금이 나오는데 그 금 속에 만국을 치겠고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하면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그 말씀 한마디로 발발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육신의 어떤 실제적인 모습이라기보다도 저는 영적으로 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세상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데 성도도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게 될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흰 옷을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왜? 예수님만 혼자 오시면 되지 하늘에 있는 사람도 따라요? 이건 예수님이 이미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보고 권지하에 앉을 때에
너희들도 나중에 하늘의 12보좌에 앉아 나와 함께 12지파를 다스리라. 무슨 얘기죠? 신랑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을 그 위에 누가 벗노? 신부가 벗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악의 심판에 교회도 참여하게 되는 이 영광의 자리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이 우리 성경을 봐도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이 영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데 성도들이 여러분 그때 승리 노래를 부르고 저 옛날 저 사람들 나를 밟아 죽였잖아. 죽이려는 내가 저 사람들 어제 얼마나 저 거리에 성도들이 피가 묻어 있단 말이야. 그들의 피가 도리어 예수님의 옷에 묻으면서 성도들이 승리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그 옷에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더라. 여러분 마랑의 왕 만주의 주는 엄청난 말씀이고 세상의 왕이 누굽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 짐승을 탄 음녀. 이 음녀가 세상에 어지럽게 하고 세상을 취하게 만들어버린 이 세상을 그 위에 누가 있다고요? 음녀가 최고 줄 압니까? 왕 위에 왕이 있다. 여러분 손가락도 5개 있지만 이것도 5개가 다 왕이 아니요. 손가락 하나가 왕이야. 왕 손가락이요. 예. 가정에도 이 식구가 여러분 5명이 있다면 다 왕이 아니라 아버지가 왕이라고 해요. 정신적으로. 세상도 여러분 다 왕이 아니고 이 나라에 왕이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왕도 다 있고 여러분 지구도 왕인 줄 압니까? 태양을 빙빙 돌아요. 태양이 왕이야. 지구는 신화야.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예? 이 보이는 자연적인 원리도 영적인 원리하고 똑같아가지고 세상에 왕들이 많지만 왕 위에 누가 있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자기 왕으로 다 움직여요. 그 마귀 위에는 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림 속에 왜 백마를 타신 그분의 그 허벅지 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쓰여 있을까요? 왜 다리에 쓰여 있습니까? 이 다리는 바른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 다스린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30분만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넘어가지고 이거 엄청난 얘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은혜 속에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차가운 겨울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슴 속에 이런 말씀의 뜨거움을 가지고 항상 소망 가지고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생각하며 또 신랑이 오시는데 백마를 타고 오신다 하였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 은유가 너무 거창하게 우리가 이해를 다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으면서 그때를 바라보며 믿음에 굳게 서서 보이는 것에 우리 마음 뺏기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굳게 서서 주님 얼굴 뵙는 까지 정말 영원한 혼인잔치에 바로 주님 곁에 우리가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324